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다 배경이 됩니다만은 3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여기도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31절부터 40절까지는 제가 읽겠고,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4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전의 한 해를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이제까지도 동행하셨지만 올해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속되는 주님의 은혜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많은 이 삶의 도전, 영적 전투의 도전들이 저희들을 가로막을 것도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힘있게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만 하더라도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아주 탁월한
용기를 발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과장도 있겠고 또 사실과 다르게 미화된 부분, 포장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고 또 설령 그렇게 용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소위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탁월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단 한 명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는 분명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을 때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제사도 드리고 또 종교적인 행사도 치렀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골리앗 앞에서만큼은 단 한 명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당신께서 모욕을 받고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믿음의 용기를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흔히 표현하는 말로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그 이유는 그들 앞에 닥친 도전이 그만큼 크게 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스로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 나의 현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특별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안에 어떤 상황만 닥치면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지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든지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든지 심지어 죽음 같은 것 앞에서 이런저런 도전 앞에서 혹시 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자취를 감춰버리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심지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많은 이런 이유들, 핑계들, 변명들을 다 살펴보면 혹시 내가 말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이론뿐인 믿음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스토리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명한 성경의 드라마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속편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안 나누셨던 분들은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걸 다시 반복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도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데다가 철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300년 사사시대가 내려오는 동안에 바로 이 앞전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혹시 괜찮을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군주제도, 이 왕정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국민 스타처럼 등장했던 이 사울왕 초대왕은 잠깐 반짝하는 듯 하다가 16장 바로 앞전에 보면은 이제는 걸핏하면 악령에 사로잡히는, 요즘식으로 우리가 만일에 진단한다면 발작 증세를 보이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판단했는지 어느 날 블레셋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름대로 빨리 군대를 소집하고 전열을 펼쳤지만 승산은 없었던 것이죠.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블레셋의 종속국이 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이 드라마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잘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양쪽에 산이 높이 올라 있고 동서로 쭉 뻗은 골짜기를 가운데로 놓고 그 골짜기 가운데서 이제 양편 군대가 서로 마주 대치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로 딱 들어가 보시면은 갑자기 마치 영화에서나 볼성 싶은 괴물이 등장합니다. 키가 9피트가 넘어요. 3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거인이 등장을 하죠. 머리에 노스에 투구를 쓰고 몸 전체는 125파운드가 넘는 무거운 특수 놋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도 놋 각반, 어깨에도 놋 단창. 그러니까 얼굴만 빼놓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전부 다 놋쇠로 뒤집어 씌운 이 고대판 아이언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일종의 인간 탱크 같은 골리앗이 등장한 거예요. 큰 창을 마치 지휘봉 돌리듯이 장난감 취급하듯이 가볍게 돌리면서 그 앞에 큰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나옵니다. 그러는 귀청 터지는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말을 합니다.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 만일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만일에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에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면 다 마땅히 맞서야 될 사람은 유일한 전사였고 키 큰 장수였던 사울 왕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현장에 없어요. 왜 사울은 이 현장에 없을까? 16장으로 바로 위에 문맥으로 올라가 보면 걸핏하면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요즘 지금 병이겠고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사울은 궁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사실만 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상황이었어요. 이 골리앗의 위협적인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치욕스러운 조롱과 욕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싸워볼 꿈도 꿔보지 못하고 모두가 흔히 하는 말로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40일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저는 아주 이상한데 40일 동안은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고 벌벌 떨고 골리앗이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성경을 보다가 이상하다.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한 번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실제 그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이 상황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상황의 이 사건, 이 상황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 뭔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저는 성경에서 보여주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홀드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요? 이제 이 현장에 유일한 신앙인으로 등장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우리들의 눈이 이 사람 다윗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드라마를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넘어서 다윗이 어떻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바로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격분합니다. 다윗이 화를 낸 것은 골리앗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한마디 내용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분기탱천한 것이죠. 근데 한심했던 것은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군 안에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전부 다 도망을 치는 것이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도망을 치면서 하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야, 저 사람 죽이면 왕이 보상 준다더라, 저 사람 죽이면 왕이 사위를 삼대더라, 저 사람 죽이면 평생 텍스 프리 세금 면제해 준다더라, 이런 말을 하고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다윗이 의분을 참지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저 사람 죽여서 보상받는 게 그게 뭐 대단하냐?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그 일이었어요. 이 다윗의 이 말에 그 큰 형 엘리압이 막 핀잔을 주면서 화를 내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응하거나 다투질 않습니다. 왜?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 싸움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는 말의 핵심은 결국은 당신들 구경하고 계시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울에게 전달이 됐어요. 31절 보시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즉시 다윗을 부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도 지금 싸우질 못하고 있는데 골리앗과 싸울 상대가 나타났다고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요. 막상 웬걸 다윗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조그마하고 왜소하고 나이도 어린 소년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굴까지 곱상한 홍기를 띤 그런 소년을 보면서 실망의 눈초리가 역력했겠죠. 그런데 게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보자마자 그로 말미암아, 즉 그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린 아이가 지금 어른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특한 말, 우리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시리에 빠지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유초등부 다니는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 아빠 하나님 계시잖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애들 키우다가? 제 아내가 하도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면서 가끔씩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되잖아, 울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아내는 더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졌죠. 그때는 한참 제가 원망을 받고 있을 때인데, 요런 거예요. 지금 요게 사울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왕 보고 나서 얼마나 기특해요 이게. 하지만 다윗의 말은 참 기특했고 싸우겠다는 생각은 아주 갸륵한 생각이었지만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말립니다. 33절.
안 된다. 너는 어린애고 저놈은 저 어려서부터 싸움질만 하는 싸움꾼이었다. 여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소년이라, 이 나아르라는 히브리 원어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이르는 그 나이를 전체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잘 맞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10대의 청소년이었다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말은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하던 전문 전투자다, 전사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넌 나가면 죽는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 프로복싱 헤비급에서 100전 100승을 한 챔피언에게, 그것도 99 KO승을 한 챔피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소년이 한번 붙어보자고 나가면은 그건 그 아이가 완전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하는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빠진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다윗이 16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성경은 일관성 있게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다윗의 정황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터뷰할 때조차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은 다 불렀는데, 형도 3명의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지금 사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있으면 골리앗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다윗이 누구를 믿고 있었으며 그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윗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믿고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을 보는 순간 사울이 내뱉는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맞아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빠진 완전히 틀린 말을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셨고 다윗의 삶은 그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는 어린애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만 하던 전문 싸움꾼, 전문 전투자다. 이런 말에 사울의 말에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4절 이하를 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놈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놈이 만일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그놈의 털을 잡고 그놈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던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쯤이야 저놈도 내가 처단했던 그 짐승들처럼 그렇게 처치할 겁니다. 이 다윗의 말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잘 패러프레이즈 하셔야 돼. 사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 나와 저 사람만 보고 있지만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볼 때에는 저 블레셋 사람이나 내가 때려잡았던 그 야수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을 37절에 얘기해요. 자, 3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37절 시작.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데 말이에요. 훨씬 더 힘차게 읽으셔야 돼. 이게 드라마거든요. 이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 다 사실 택도 없죠. 다윗은 지금 핏대가 오르고
목에 핏줄이 오르면서 목청이 터져라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의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분기 탱천에서 외치는 이 한마디 말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 쟁쟁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전체 스토리의 테마의 핵심. 이 얘기를 또 한 번 이제 골리앗 앞에서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사울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도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 그러므로 다윗의 그 믿음이에요. 다윗의 이 믿음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 믿음대로 살면서 나는 경험을 했고 또 그 믿음대로 살려고 실천을 했고 그 믿음 때문에 이 도전의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론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 때 늘 그 목초지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실제 열매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실존적 삶의 바탕에 바로 다윗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신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았더니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았던 삶의 열매가 아주 뚜렷한 증거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간증.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말을 외치고 있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아, 저 어린아이가 지금 너무 저 지금 순수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도 이런 때가 있었거든. 11장으로 가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똑같아요. 다윗하고 똑같이 분기탱전에서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옛날 시절, 옛날에 나도 그랬었었어 한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울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어떤 시절을 돌이키면서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라는 말은 참 비극일 때가 많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참 복 중에 복이지만 한때 그랬었던 사람이, 한때 그랬었던 그 경험이 지금은 누려지지 못하는 축복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은 지금 사울과 같은 비극의 자리에 우리도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청년 때 정말 이랬었었어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 시절을 지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아. 내가 여러분들을 주십에서 보는데 자칫하면 그랬었었어로다가 남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기 낳고 결혼하고 직장생활 들어가고 뭡니까 그게? 목사님 지금 나보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 뭐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지금 청년의 시절을 거쳐서 청년 시대의 그 뜨거운 열정, 세상이라도 다 그냥 정복할 것 같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지금은 어디든지 갈 수 없는, 물론 우리는 신앙의 기복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울이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왜 사울은 남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God bless you 하고 축복을 하면서 자기는 함께 가지를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겠다면 나도 가마. 네가 가서 먼저 싸우고 나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엔 나도 가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냥 오케이, God bless you.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형제를 보내소서,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에? 이게 참 비극과 하나님의 축복이 엇갈리고 있는 너무나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우린 종종 남의 훌륭한 믿음을 구경만 할 뿐이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나는 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을 초상화처럼 그려놓고 저게 예수님이야, 저게 다윗이야, 이렇게는 볼지언정 내가 거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용기가, 물론 도전이 너무 크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지만,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혀요. 투구를 씌웁니다. 자기 갑옷을 입힙니다. 38절. 자기 칼을 차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다 빌려줍니다. 신학자 로널드 영블러드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는 이 장면에서 사울은 왜 다윗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빌려주면서 내보내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하면서 답을 해요.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그것은 만에 하나 확률은 없지만 다윗이 이길 경우, 그럴 때 그 모든 크레딧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랬을 거예요. 왕의 것을 가지고 와서 왕의 칼로 죽였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느 것 하나 맞지가 않습니다. 옷도 안 맞, 사울이 워낙 키가 크니까 다 안 맞는 거죠. 안 되겠다, 제 식대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모두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나 영적 전투를 하는 방식도 흡사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식대로 가라 그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것을 빌려 입어봤자 그게 나하고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심은 뭐 남의 옷을 빌냐고, 왕의 옷과 갑옷과 칼을 가지고 하냐가 아니에요. 칼이나 그런 게 그게 핵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이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존경하는 거 좋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좋지만은 어쩌면 남의 거 벤치마킹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할지 몰라요. 흉내내지 마세요. 오히려 흉내내지 말고 더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다 벗어버려요.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 막대기를 들고, 목자의 막대기죠. 그리고 시내로 나아갑니다. 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나 같으면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매끄러운 돌을 가졌어요. 아마 물매를 던지기에 그게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다 넣고 손에 물매, 그러니까 영어로는 슬링이죠. 슬링샷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갑니다. 제가 여기 참 영상 우리가 좋으면은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썼던 그 물매라는 게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목자들은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구, 그 파켓이죠. 파켓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 끝부분에 그 돌을 집어넣어서 이걸 돌리다가 어떻게 탁 놓는지 해가지고 돌리다가 던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사기에 보면 끝에 이 물매 명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5개의 돌을 골랐어요. 왜 5개를 골랐을까? 하나 했는데 빗나가, 그럼 다시 던지고 또 하나 빗나가 다시 던지고, 그렇게 하려고 아마 했겠죠. 우리 뭐 추측할 뿐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추측보다도 이 드라마 장면을 상상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나가고 있는 이 순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탁월한 묵상집인 Leap Over Wall이라는 책 속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insightful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부드러운 돌 5개를 하나하나 그 느낌과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면서 고르고 있다. 엘라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골짜기 양편에 집결해 있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훤히 보이는 시냇가 한 지점에서 그는 아무런 은폐물도 없이 노출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완전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어린 목동으로서 말이다. 그 계곡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블레셋 병사들은 창을 들고 칼을 갈며 당장이라도 상대를 죽여버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공포와 증오와 교만이 끓어오르는 도가니 같았고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할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험은 안중에도 없는 듯 아랑곳하지 않고 창과 칼이 번뜩이는 그 숲, 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다. 중략하고요. 수염 하나 없는 죽은 깨 투성이의 다윗의 얼굴이 비친다. 그리고 그 입가에는 가늘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다.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인지. 양쪽 계곡 양쪽에 서 있는 두 거인, 즉 블레셋 쪽의 골리앗과 이스라엘 쪽의 사울, 그 두 거인 사이에 다윗은 진정한 거인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멋있는 상상 아니에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정도의 영성으로 묵상을 해야 성경의 드라마답게 제대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은 그냥 놔두고, 블레셋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 군대가 지금 돌을 가지고 고르면서 나아가는 다윗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사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오가고 있었을까? 보나마나 아이고 저거 순진한 어린아이 하나 죽는구나. 저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지금 나가서 싸우게 되지만 누구 집 아들인지 참. 특별히 3명의 형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 3명의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만일에 다윗의 형이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이 만일에 다윗의 형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말리든지 나가면 죽으니까 아니면 저놈이 나가니까 우리도 나가자 하면서 3명이 같이 나가든지. 삼국지에 보면 그런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자룡이 나가니까 막 나가서 다른 사람도 막 나가고 싸우잖아요. 그런 장면.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응원이라도 해주든지 욕은 하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된 다음에 이 형들은 얼마나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런 상상들을 다 접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유일한 한 사람의 선수가 싸우려고 하는 싸움을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한국 속담처럼 이들은 구경꾼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날 이 순간 이 현장에는 하나님 편에 섰던 유일한 선수는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2000년이 넘는 3000년 가까이 되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나는 선수인가 구경꾼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은 구경꾼인가 선수인가?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나는 여기에 내가 좋아서 왔다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삶을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있는 선수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 골리앗이 보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나오는 것을 보더니 누가 나오는구나 해서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천천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마치 오늘날의 드라마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점점 천천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하고 싸울 만한 사람은 안 보이고 웬 어린 소년 하나가 얼굴도 홍조가 아주 그냥 이쁘게 생긴 아이가 군복도 안 입고 칼도 없이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와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키에 3분의 1도 안 되는 아이가 지금 얘가 나온 거야. 지금 나하고 싸우자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42절 43절을 보면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면 너 지금 장난치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이 골리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개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좀 전에 뭐라고 말했죠? 그 짐승들처럼 저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44절 내게로 오라. Come over here. 내가 네 이놈 네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또 한 번 골리앗에게 또렷또렷하게 낭낭하게 우렁차게 선포를 합니다. 신학자 게르하르드 반 레드라고 하는 분이 이 45절 이하 47절까지 나오는 이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의 선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구약의 모든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이정표가 되었다. 믿음이 뭐냐 하고 질문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마치 이정표처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클래식한 말씀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모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체 핵심이에요. 사울에게 했던 말 그대로 이번에는 골리앗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 이 싸움의 승리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것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내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또 어떤 파워풀한 웨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힘 아닙니다. 제주꾼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영적인 전체 스피리추얼 배틀로 볼 때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 이 싸움의 승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내 이름이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46절에 다윗은 분명히 말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God in Israel.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된 한 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면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 오직 그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주기도문,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도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설교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계속 이 장면에 그 현장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서 이 장면 속에 내가 그 한 인물이 되어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 성경 기자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결전의 순간을 말이나 설명보다 극적인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을 보면 말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천천히, 몸집이 워낙 크니까 뭐 그 큰 몸집을 빨리 움직였어요. 방패 든 자가 앞에서 쿵 하면서 오고 있고, 골리앗이 그 뒤를 큰 창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마주보면서 다윗은 잽싸게 빠른 속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보시면 마치 100m 단거리 선수, 스프린트 선수처럼 그냥 막 달려가면서 점점 더 가속도를 더 간 것이죠. 그러면서 달리는 중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내가지고 그 돌을 물매에 넣어서 휑 돌리기 시작합니다. 장면 상상해 보세요. 막 돌리다가 탁 나버려 돌이 샥 날아가서 이마에 빡 하고 맞은 것이죠. 얼굴 전체 속에 갑옷이 없는, 노이 없는 그 딱 여기 벌어진 요 사이에 요 이마, 눈과 눈 사이 급소, 고기에 딱 맞은 것이죠. 막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가서 박혀버렸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골리앗은 흔들 3번 하더니 빠당 꼬꾸라진 것이죠. 누가 이거 영화로 안 만드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묵상. 이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도 팔짱 끼고 어디 우리 아들 다윗이 뭐 하고 있나 보자, 그거 구경하고 계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 하셨겠어요? 저는 한 가지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돌립니다. 불매를 돌립니다. 싱싱싱 돌립니다. 평소보다 더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돌아가니 던집니다. 기가 막힌 메이저리그 투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던져봐야 100마일을 못 내요. 그냥 95마일로 날아간다고 합시다. 95마일 날아가가지고 그 이마에 박히나. 골리앗의 이마에서 한 1m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고 한번 부니까 90마일로 날아가던 게 900마일로 바뀌어가지고 빡 하고 박힌 것이지. 그러니까 이마박에 박히면서 두개골이 쪼개지면서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냥 that's my imagination.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구경만 하겠어요?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셨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가서 쓰러진 골리앗, 죽었어요 이미.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땡강 잘라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머리에다가 꽉 꽂아서 그다음에 번쩍 들어서 놀려.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보도록 말이죠. 와! 그럴 땐 구경꾼들도 다 같이 흥분하는 것이죠. 전부 다 합세해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두 편의 스토리로 이 말씀을 엮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이 스토리를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수를 쓰러뜨린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초상화로 만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씨름하는 장면을 딱 붙여놓고 리빙룸에 붙여놓고 그거 보고 감상하라고 만든 것일까? 아니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었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옛날 이야기로 지나가라고 만들었을까? 그랬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도전은 항상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이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한 것처럼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우리들을 오합지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 많고 나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승리의 그 승전가를 부르는 일에 힘차게 동참할 수 있도록, 다윗은 이 싸움 싸운 다음에 이것이 전부 내 공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만끽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골리앗의 도전을 맞지만 온갖 종류의 도전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주신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1장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늘 싸움을 싸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를 다 쓰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15장 57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이 그 너희 수고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참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됐어요. 신년 헌신주일로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다음 순간이 되면 골리앗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도전을 맞아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저나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다윗을 보고 승전가를 불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회개해야 되지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의 현장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